마가다락방 교회 초대교회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은 무슨 강의를 들었다거나 무슨 교훈을 받았다가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은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계속 받아들인 겁니다. 이 말씀 안에서 뭐 했냐면은 서로 교제했다 그랬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늘 제목과 같이 말하면은 소통한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사귄 것입니다. 이 사귄다는 말은 전혀 처음 보는 사람, 모르는 사람하고 관계를 말한다기보다는 늘 같이 있는 사람하고 사귀어야 됩니다. 우리는 같이 늘 있기 때문에 사귈 필요를 못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있다는 것 때문에 서로 대화도 없어져요. 그리 알겠지 생각합니다. 그런 사이에 차근차근 쌓여가는 것은 뭐냐 하면은 벽이 쌓여가고 담이 쌓여가는 겁니다. 서로 교제해야 됩니다. 함께 사는 사람, 같이 있는 사람, 늘 곁에 있는 사람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뭘로 소통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소통하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랬습니다. 이 떡을 뗀다는 것도 식사하는 것도 있지만은 성찬을 나누면서 또 성찬 위에 애찬 식사를 하면서 사귐을 가지는 겁니다. 최고의 사귐과 나누면 먹는 겁니다. 그 사람 자꾸 먹으면서 이야기하면 편해지는 겁니다. 이 먹는 가운데 복음의 깊이를 자꾸 더해가는 겁니다. 사귐을 통해서. 그 힘이 뭘로 나타나냐 하면은 오로지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후에 이 부부싸움을 할 수는 있지만은 그걸 가지고 밤을 지새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은 기도에 방해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가 방해되냐면 인간관계에 걸림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면은 영적으로 손해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할 수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복음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깊은 사귐을 가지는 가운데 그 힘이 오로지 기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사귐이 없이 기도하려고 그러면 힘듭니다. 기도가 안 되지지요. 기도가 안 되어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힘으로 못 산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힘으로 못 사면은 자기 한계에 부딪히게 돼 있고 세상의 장벽에 갇히게 돼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귀면서 기도 가운데 힘을 얻으면은 나를 능가하게 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어디 속에서 기도 속에서. 그래서 기도는 우리 생각을 빨리 바꿔버려야 됩니다. 기도는 문제 당한 사람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SOS 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내가 누리고 사는 거죠. 기도는 SOS 치기 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평안으로 축복으로 누리는 키입니다. 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일 없을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기도 속에서 복음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소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 가지 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해야 됩니다. 그게 기도요, 기도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말은,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은 이미 구원받았다는 말이고, 구원받은 자가 최고로 누릴 게 뭐냐면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 모세는 친구가 서로 대면하여 얼굴을 마주 보면서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모든 인간은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그렇게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깊은 관계를. 모든 성도들이 초대교회는 특별히 일이 될 때든 안 될 때든 위험이 있을 때든 없을 때든 항상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했습니다. 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건강입니다. 당장 우리에게 죄가 기도를 가로막고 사람과의 관계가 기도를 가로막고 문제가 기도를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에도 매일 막히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두 번째는 교회와 소통해야 됩니다. 교회와 소통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람들은 이리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다고, 내가 교회 안 가고 예배 안 드릴 뿐이지 나는 혼자서 예배하고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혼자서 예수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혼자서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어 놓고 교회 안에 조직을 만들어 놓고 교회를 통해서 사귀게 만들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심지어는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교회의 돌이 되어 가지고 벽돌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그게 영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소통해야 됩니다. 내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잘한 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소통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소통하려니까 교회의 광고라든지 교회에서 하는 일들라든지 교회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관계라든지 이런 걸 놓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소통하는 겁니다. 그거 잘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예배 안 와도 예수 믿죠. 구원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그 소통 속에서 교회와의 소통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은 놓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회와 소통하면서 소통되어야 될 게 뭐냐면 세상과 소통하는 겁니다. 이 사단은 자꾸 혼자 있게 만듭니다. 혼자인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장악하고 넘어뜨립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따로 있으니까 혼자 있으니까 보기가 안 좋았다 그랬어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아서 여자를 만들어서 짝을 지어서 가정을 이루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는 하와 혼자 있었어요. 혼자 있는 가운데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늘 혼자 있게 만들고 또 같이 있으면서도 혼자인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장악하고 넘어뜨리는 겁니다. 세상에 지금 그렇게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은둔형 외톨이, 그리고 지금은 사회 구조가 그러다 보니까 혼자 살고, 혼자 밥 먹고, 혼자 하는 혼밥, 혼술, 이런 말들이 일상 용어가 되어 있습니다. 국어사전에도 있다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거 못 봤는데, 일본에 가면요, 밥 먹는 식당에 가면요, 꼭 독서실처럼요, 칸막이 해가지고 혼자서 딱 옆에도 못 보게 그렇게 밥 먹어요. 이게 꼭 교도소 가면 그러는데 꼭 사회 속에 교도소가 있다니까. 근데 그게 편하다는 거지. 세상과 소통을 막아버립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것, 그게 전도 선교입니다. 하나님과 소통된 자, 교회와 소통하는 자가 세상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복음 전해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것. 그 세 가지 소통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의 본질입니다. 내 영적 본질이 뭐냐? 그게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거기에 각인되어야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여러분과 나라하여금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만나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는 길이 뭐냐? 그게 생명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우리를 각인시키게 되는 겁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나는 김씨 가문의 멧돼손이다. 이게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렇게 나를 자꾸 그리스도와 각인시키게 돼요. 나의 나됨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찾아야 돼요. 그게 각인되는 겁니다. 너는 누구냐? 하나님이 그렇게 물을 때예요. 여러분과 나는 나다. 그렇게 말 못해요. 그런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나를 찾아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붙잡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걸로 우리를 각인시키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이 되어야 돼요. 본질의 반대말이 뭐냐면 현상입니다.
현상은 뭐냐면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변하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있으면 다 놓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하는 것을 변하게 만드는 것, 그러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그게 본질이거든요. 그 본질이 생명이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거기에 나를 두어야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해가는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변하는 세상 속에서 나도 변해가면서 나를 놓쳐버려요.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이신 생명 그리스도 안에 각인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근본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내가 얻은 게 배경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배경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라. 여러분과 나의 모든 근거가, 근본이 뭐냐?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그 속에 내 인생이, 내 업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있고 내 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가 있을 때는 그 가치를 모릅니다. 그런데 없어지면은 가치를 생각합니다. 건강도 그냥 이렇게 있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병이 들면은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게 됩니다. 그게 아주 직설적으로 말하면은 있는 거는 모르고 살고 없어지면은 그때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있는 거, 그걸 찾아 누려야 됩니다. 그 있는 것 중에 최고가 뭐냐? 그리스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자라.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요, 하나님이 통치권으로 우리를 주관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근본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기본은 뭐냐면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그걸로 우리가 체질해야 됩니다. 내년도 우리 교회의 성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제가 정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아시아로 가고자 애를 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봤어요.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 바울이 답을 딱 찾았습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자, 이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은요, 세계 선교의 역사가 바뀌는 시점입니다.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방향을 돌리게 만들었어요. 그 유럽을 통해서 갔던 걸음이 세계 선교 복음화 운동의 획기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역사가 바뀌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역사가 어떻게 해요? 한 개인인 바울이 성령 인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이 성령 인도 받는데 세계 선교 역사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개인 한 사람이 교회에서, 집에서 성령 인도 받는 게 앞으로 역사를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인도받고자 하는 것은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역사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 잘 알습니다. 한 사람이 지금 잘못 인도받으면 나라가 시끄럽다니까요. 그게 한 사람이 잘못이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본이 뭐냐?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겠다. 그걸로 우리 체질이 되면 됩니다. 자, 그리스도로 각인하고 하나님 나라에 뿌리 내리고 성령의 인도받는 것, 오직 성령으로 체질화되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과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과 소통되죠, 교회와 소통되죠, 세상과 소통돼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것으로 소통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쫙 나오는 겁니다. 그게 1장 14절에 이 세 가지 언약 가지고 오로지 기도한 마가다락방 사람들, 이들에게 사도행전 2장에 5가지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어요. 응답 중에 최고 응답,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을 임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디에 임하겠습니까?
머리에, 가슴에, 발에, 여러분과 내 존재 자체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주관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뭐까지요? 내 오장육부까지도, 내 하는 모든 일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잃어버린 건강도 회복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내 영적으로요, 내 영혼이 살고 힘을 얻는 겁니다. 오늘 우리 2부 때 보겠지만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대언하라 그러고 생기야 부르라 들어가라 그랬어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최고응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뭐 영의 세계를 모르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뭐 유치원에서부터 학교 다니면서 가르치는 게 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데, 그렇게 살고 하면 교회와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라. 영이 무엇으로 충만하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악령으로 충만하면 완전히 자기 망하고 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고 남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른 거 하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며 그랬던 겁니다. 최고응답을 오순절날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장 9절부터 11절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15개국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제자가 됩니다. 그게 해외팀입니다. 우리가 사회 가면 해외 전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 속에서 뭐가 났냐면 오늘 보니까 3천 제자가 나왔고 그들이 주일마다 모여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 전도팀들입니다.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팀들이. 그들 속에 43절부터 45절까지는요 경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가지고 세계복음하는 경제팀들이 노는 겁니다. 이 헌금팀들이. 그러니까 이들이 가서 뭐 하냐면은 전 세계에 흩어가지고 날마다 마음을 갖춰요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받은 말씀을 성취하는 팀들이 생긴 겁니다. 이 2장에는 5가지 팀들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팀이 생기고, 해외에 있는 팀이 생기고, 현장에 전도팀들이 생기고, 그걸 세계복음할 수 있는 경제팀이 생기고, 그 가운데 말씀을 성취시키는 팀들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들이 생겨질 때 나타나는 겁니다. 6장 7절 예루살렘에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디까지요? 11장의 안디옥까지 세계 살리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나중엔 12장에 큰 환란이 왔는데도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로마서 16장 로마 복음했던 사람들입니다. 골로새서 4장 아시아 복음했던 사람들, 고린도서 16장 마게도냐 복음했던 사람들. 이들 전부 다 특징이 뭐냐면은 숨겨져 있으면서 남이 쉽게 하지 못하는 것, 쉬운데도 못하는 것, 소통시키는 역할을 한 겁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잘 보면 우리가 가까이도 생각해요. 자녀들도 하루에 말씀 듣고 예배 드리지만은 아마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자들 많을 거예요. 그럼 그 말씀 가지고 서로 대화 나눠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와서 적지도 않아요. 왜 안 적는지는 모르겠어요. 젊으니까 다 기억한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하나의 말씀은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으면 기억도 안 됩니다. 나가자마자 문 열자마자 90% 잊어버린다니까. 제목이라도 기억하고 있을지 몰라. 오늘 소통만 생각하면 됩니다. 소통 생각하려면 반대말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게 뭐죠? 불통이야. 그 불통 생각하면 한 가지만 생각해야 돼요. 박근혜 생각하면 돼요. 이게 불통이 되니까 모든 게 맡기는 겁니다. 그냥.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도 소통되지 않고 불통되면 그 죽은 겁니다. 교회 다니는데 교회의 일을 모르고 교회 안에서 비밀을 모르고 축복을 모르면 그건 교회 다니면서도 불통이라.
그러면서 세상에서 뭘 통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다 막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안 통하는데. 그래서 옛날에 저희 어릴 때는요, 막 부흥사 목사님들 오면은 부흥사 목사님들이 하는 게 뭐냐면 아주 단순하고 웃기면서 간단한 걸 가지고 막 이렇게 강의시키는 거 잘하잖아요. 신통이면 인통이요, 인통이면 물통이라, 이런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면 사람과도 통하고, 사람과 통하면 물질과 돈도 통한다는 거, 부자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거꾸로 하려고 하지. 물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신통하고, 이러잖아요. 천만에 말해서 순서 바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포럼해야 돼요. 자, 이게 소통시키는 사람이 최고로 정말 복음 누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깨닫고 누리는 것을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도와주잖아요. 그런 제자들이 로마서 16장, 골로새서 4장, 고린도서 16장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어디냐면 하나님의 목표가 뭡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로마는 지역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세계의 중심지였고,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할 때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말이 포함됩니다. 가이사가 뭐냐 하면 시저잖아요.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가 그 시대에 뭐냐 하면 모든 걸 쥐고 있었어요. 자기도 신이지만은 모든 사람들의 종교까지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 앞에 그리스도 말하러 가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국무총리가 교회 전도사입니다. 신학까지 했어요. 물론 그는 법조인이었지만 이분이 신앙이 좋았다 그래요. 그래서 어디 침례교에서 신학도 하고 그 교회 전도사로 있대요. 그런데요, 대통령하고도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이 복음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복음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과 내가 생명이, 본질이 복음인데 모든 기회,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모든 시간표와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만 맞추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간절하게 가장 귀한 게 뭔가,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나와 같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전해줘야 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좋은 게 복음이에요. 우리나라 경제학자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빅데이터 통계 내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 경제 형편을 살펴보는 지수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통하는 게 이제 맥도날드 빅맥 지수라는 겁니다. 맥도날드가 전 세계에서 얼마에, 그 나라 돈을 얼마에 먹느냐 이 가지고 경제 정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정한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만 정한 게 치킨 지수래요. 치킨. 통닭. 그래서 언제 통닭을 많이 먹느냐, 사람들이 참 기쁘고 기분 좋고 행복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치킨을 찾는데요. 그래서 치킨 지수를 만들었대. 그 치킨이 얼마나 팔려 나가느냐 보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행복하고 즐겁다 이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치킨 잘 안 먹는데 나는 불행한가? 그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에게 제일 좋은 거 전해주는데 뭘 전해줄까? 그게 여러분 복음이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복음이라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라.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소통을 통해서 뭘 살려야 되느냐? 개개인을 살려야 됩니다. 그게 전도팀이에요. 소통을 통해서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교회도 보면요, 오해하는 거 많거든요. 오해를 왜 하냐면은 몰라서 오해하는 거거든요. 왜 모르냐면 못 들어서 못 봐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나만 바로 믿으면 되지 뭐, 나만 하나님 잘 섬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만이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교회 살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과 내가 세계 살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 학업, 기업,
학생은 학업, 우리 어른들은 다 하는 업, 그거 살리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결국 뭐와 연결되면 전도 선교와 연결됩니다. 아주 반대로 말하면 우리 학생들이나 랩런트들이나 젊은이들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전도 선교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 선교를 생각하면 자기 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포럼, 그런 소통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어요. 다른 걸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거기에도 주관자입니다. 통치자입니다. 모든 경제에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은도 금도 내 것이라 그랬고, 하나님은 세계복음할 때 경제를 반드시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나 다윗이나 오바다, 초대교회 전부 다 그 이용했어요. 하나님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통을 통해서 죽은 영혼 살리고 세상 살리고 교회 살려서 세계복음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 능력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안에서의 참 소통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뿌리 내리게 하시며, 오직 성령 충만으로 체질화되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회와 소통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전도자의 복을 저희 모두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